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육신의 소욕과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통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조금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구조를 먼저 함께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5장은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으로, 어저께 말씀이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제 압축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줬고요. 그것이 끝나고 오늘 이제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2절까지 나와요. 19절에서 22절 예언에 관해서 말하고, 이후에는 이제 23절부터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담은 그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26절에서 28절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은 이제 바울이 기도해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그 릴레이션십,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에 대한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연대가 맺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이 이 편지를 읽게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모두 다 이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므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라, 이런 권고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혹시 이따 뒤에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못 살펴볼까봐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 이 이슈에 해당해요. 마지막에 예언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4장에는 이 예언을 너무 남발해서 사실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뭐 그 잘죄라 절죄라 하면서 이제 예언이 뭔지 설명했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20절에 보면 그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돼요. 한번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말은 이제 불을 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이 불과 같은 속성, 악한 것을 소멸하고 태워 없애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묘사로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사실 성경에서는 곳곳에 묘사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성령의 본질, 성령을 소멸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즉 성령이 역사하심, 성령의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억누르거나 억제하지 말라, 성령을 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 뭐 성령 자체를 뭐 없애거나 소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하는 것들을 막거나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누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어떠한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비한 일, 신비로운 일, 이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성령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예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물은, 이제 선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선물 안에 그것을 주고 싶은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안에 어떤 개인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뇌물이라고 하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안에 의도가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은 왜 문제예요? 선물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그 선물 자체에 있는 물리적인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받는 것이라서 선물이 기쁘기도 하고 선물이 나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선물이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또 생각하니까 또 기쁜 것이겠죠. 그럼 언제부터 이 선물이 타락하게 되냐면, 선물 안에 주는 의도나 그 선물의 의미는 날아가고 뭐에만 집착하냐면 그 물리적 선물 자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내용에만 함몰되는 거죠. 그럼 선물 준 사람은 안 보이고, 선물 준 사람의 의도는 안 보이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선물이 뭐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게 될 텐데, 연애할 때는 그래도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물 내용도 많이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의 내용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이런 예 많이 들죠. 곰인형을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워하고 곰인형을 받아가서 집에 가서 예쁜 얼굴로 곰인형의 배를 갈라본다. 그런 농담이 있죠. 왜냐면 곰인형 따위는 받고 싶지 않고, 받고 싶은 건 그것보다 더 작고 반짝반짝 빛나고 비싼 거, 그거죠. 혹시 곰인형 뱃속에 그걸 숨겼나 해서 곰인형 배를 갈라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형 자체를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선물 자체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점점 선물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 심지어 뭐 어떤 작고 반짝거리는 반지보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함께 살면 속임수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선물로 내 마음을 포장하거나 숨길 수 없어요. 이게 연애할 때는 이게 가능해요. 뭐 내 마음을 선물로 대신 표현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이게 조금 가능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죠? 그러면 사실 이러한 화려한 선물로는 내 마음을 포장하거나 숨길 수 없어요.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화려한 포장지 같은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뭐 진심이 담긴 애정 어린 손길 한번, 작아도 진심이 담긴 상대방을 생각하는 작은 선물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진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선물의 내용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 무엇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은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왜 선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이의 의도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성령의 그 선물 안에 담긴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필요 없고 그 선물만 자꾸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기 위함이라, 즉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은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미처 다 타이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원고 자체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 테니까, 네, 보이실지 한번 보이시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럼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하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육체의 소욕에서 다른 것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는 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의 증거, 그 열매가 이런 거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첫 번째 나와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해되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함, 심지어 부지런,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성령의 은사 하면 신비로운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같은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장풍 쏘고 이러한 예언,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는 일을 이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본인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빗대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다,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이상하게 여기냐, 막 장풍 쏘고 병 고치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구절로 인용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설명하지만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PK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PK들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 개척교회다 보니까 결국에 뭘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럼 교회 부흥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이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실 때가 참 많아요. 또 부모님 세대에는 신학이 또 많이 이제 정립되지 않은 시대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오해로서 이 성령관을 가진 많은 피케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예언서에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전서 뒷부분에 해야 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이러한 이유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건 좀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조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본문에서는 일단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성령의 모든 은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걸 무슨 특별한 신비한 일만 얘기한다고, 뭐 병 고치고 막 미래를 맞추는 예언, 뭐 이런 거, 장풍 쏘고 뭐 이런, 뭐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으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해당하는 예언에 관한 말이고요. 예언이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외에 모든 성령의 은사, 성령에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위에서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선물, 로마서에 나오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위에 그 열매에 대한 증거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뭐 그런 신비로운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 그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두 군데만 언급되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것을 성령의 은사의 대표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하는 걸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탐심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심지어 오래 참는 일도 성령의 은사인데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더 대단한 거 달라는 거예요. 더 그럴싸한 거, 막 장풍 쏘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고 막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거 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곰인형 집어치우고 나는 값비싸고 비싼 반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필요 없고 그럼 당신의 마음 그런 거 말고 나는 비싼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이러한 것들에 심취되고 이러한 것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이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선물 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후서 14장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속 나와요. 예언이 뭔지.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또 계속 나오죠. 사랑장에 연결되죠. 너희가 뭐 아무리 뭘 대단한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꽹과리 소리와 같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꽹과리를 달라고 구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세속적 욕망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에 함몰된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그것을 어떠한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선물을 주시는 분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은 됐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난 더 화려한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으로 번역된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에서 유래됐는데요.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을 대신 전하는 자, 마음속으로부터 그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러한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을 금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9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거 아니죠. 여기 없네요. 제가. 예레미야.
저희가 예레미야 계속 몇 달 동안 살펴봤더니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예언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고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맞추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시,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성령의 일하심이 인간의 어떠한 세속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직접 계시에 관해서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일단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다음 말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그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데 그 예언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관해서 반드시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입증이 필요합니까?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는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이 예언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지금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맞는 어떤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예언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직접 계시가 가능한 시대겠죠. 성령이 계신다면. 문제는 이 계시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 그러니까 직역하면 시험하여 입증해야 되는데 이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의 그 더 높은 권위, 즉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66권의 성경 안에서 이것이 입증되고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과 어긋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언되는 이 완전한 말씀인데 자꾸 자기 혼자한테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말했대, 나한테만. 여러분, 성경이 나한테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는 건 이미 말씀하신 그 66권 안에 있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한 것이어야지 66권 외에 다른 것을 자기한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사해라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자꾸 나한테만 말했다고 말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 원리와 원칙을 깨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이 뭐라 그랬죠?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를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너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돼. 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너 회개하래. 너 이러한 잘못 있지. 너 이러한 죄 졌지. 이거 성령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못 참겠어서 말하는 거야.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지금 예레미야 삶을 보세요. 뭐 대표적 선지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미가 다 보세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주로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왕에게 갔어요.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갔어요. 한 명의 백성 아니고 수많은 백성. 뭘 뜻해요? 그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다. 왕에게 말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너네 그거 하면 하나님 너네 다 죽인대. 너네 다 저주받는데 그럼 백성들에게 몰매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라서 가서 전했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그걸 전해서 안전하면, 그러니까 그걸 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송두리째 망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전할 수 없는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무슨 그걸 말해가지고 뭐 내가 이걸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못 참고 말하는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꼴랑 내 눈에 보이는 누구한테 가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하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헌금 받고 뭐 기도해주고 뭘 내가 받고 뭘 내가 뭐 들었고,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 그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건 최소한 그 사람의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그 말을 실제로 예언으로 받았다면,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으면 정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인가. 왕에게 가서, 네? 이해가 되세요? 김정은에게 가서 그걸 하나님 주시면 그걸 전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목이 잘리는 위협 앞에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 그 말을 전하면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내 삶이 송두리째 망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내 삶 전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몇 마디 해주고 헌금 받아서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가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붙는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도 내가 기도했는데 뭘 받는데 하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기억했고, 예언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다시 다르게 읽혀집니다.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뭘 뜻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멸하지 말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실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이 피오다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거 끝나면 또 성경 읽으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주일이 끝나면 이번 주에 막 좋은 목사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들 또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무시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멸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못 들은 척하는 거죠. 무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내 삶에선 그게 못 들은 척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들었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안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2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기서 주를 힘입어는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21절, 22절을 본다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려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언자에 대해서만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해석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역시 이것을 증명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말씀 띡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검증하고 증명받고 고민하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전달받은 여러분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또 묵상하셔서 과연 지금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맞는 말인가 검증하고 여러분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판단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고 분별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말했죠.
말세,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우리가 이 종말론적 이 세계관을 가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론입니다. 성령관.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 증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관한 잘못된 오해.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무슨 성령을 무슨 어떤 부속물처럼 뭐 내가 막 소멸하고 막 불러들이고 막 뭐 오라 그랬다 가라 그랬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잘못되게 저렇게 어떠한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포장지로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꼭 알아야 하고, 성령의 전반적 큰 은사를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수없이 제가 안타까운 그런 거 유튜브에 뭐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 뿐 아니라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러한 성경적 은사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많은지 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넓은 틀을 조금 보여주길 소망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잡혀지길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한 우리 안에 그 예언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 멸시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안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잘 상고하고 우리 함께 묵상하여 또 큐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하겠습니다.